구약성경 창세기 1장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성부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알고 또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믿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할 때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이 백성에게 말할 때 썼던 것입니다.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 주시고 그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은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표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면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도 이면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택한 백성,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했습니다. 모든 물은 하나님께서 아래로 흐르게 만드셨습니다. 아래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아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다입니다. 모든 물의 근원, 목적지는 바다예요. 그 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는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새롭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세상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죠. 옛사람.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 생물로 번성케 하는 생물,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자, 이 생물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던,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말하죠. 복음을 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 다시 살아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서 너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나와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생물이라는 것은 물속에 사는 생물은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 또 비늘 있는 거, 비늘. 지느러미는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만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비늘 있는 것도 좌우에서 어느 곳에서 적이 다른 것이 자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정결하다 했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지느러미만 있고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도 가증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방향이 바로 돼야 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패.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목적을 바로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방향을 바로 잡고 좌우에서 방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땅 위라 있습니다. 물에서 생물로 번성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온 사람이 이제 땅 위에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 심고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 구원을, 기본 구원을, 물에서 기본 구원을 은혜와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 구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중생된 영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강도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우편강도가 성화 구원을 이룬 것이 있습니까? 그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강도짓만 하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죠. 그건 간신히 구원만 받은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우리의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모습이 있어야죠. 아버지를 닮아간 모습이 있어야죠. 그 우편강도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물에서 건져내주셨습니다. 땅에서 이제 심고 거두는 거, 가꾸는 거,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생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실해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중생시켜줬지만은 아직도 이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된 영은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응? 이것은 낡은 가죽도 되고
이건 새 부대, 새로운 부대, 새 부대.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날마다 자기 옛사람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새 사람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을 옛사람이 살아가지 못하고 새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그냥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육체도 강합니다. 우리 육체를 훈련시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혼과 영과 마음 모든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필 때 이 새 사람으로 잘 심었으면 거두고 가꾸어서 우리가 보이는 땅도 밭도 주인이 잘 가꾸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면 수확이 적습니다. 수확이 적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도 이 거두고 가꾸는 것을 바로 했을 때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는 원래 하늘을 날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날지 아니하면 새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십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닭을 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닭을 왜 예수님이 인용하셨을까요? 닭은 원래 새입니다. 닭은 원래 새인데 낮에 모든 것을 활동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밤에는 휴식할 때는 새처럼 회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잡니다. 그래, 이 실제로 낮에 생활할 때 새처럼 해야 되는데 낮과 밤이 서로 바뀐 것이죠. 베드로도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한테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습니다. 그럼 그 고백은 잘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성령이 알게 해서 한 것이지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자신의 상태를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로 했지만은 그 부족한 것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 하늘의 공중에 새가 나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땅 위에 하늘의 공차는 새가 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비록 우리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 두 손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통해서 우리 두 발도 거기에 같이 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물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건져 주셨으니 우리의 땅을 통해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을 잘해서 우리 세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갔을 때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을 통해서 저 세상 저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